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기 기다릴 때에 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할례 없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할례 없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그 왕들을 상대로 전쟁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는데 어떻게 건너게 하셨냐면 강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을 멈춰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홍해하고는 다른 거죠. 홍해를 바다를 가르셨다면 이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을 멈춰 세우시고 라고 마르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강물이 흐르던 곳이니 당연히 진흙벌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마른 땅, 드라이랜드라고 해서 마른 땅, 뻘이 아니에요. 그 기적과 같은 그 일을 행하신 그 일을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수많은 한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으니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래 사람들도 긴장을 했습니다.
저것들이 과연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것인지, 저들이 건너오면 전쟁이 시작되는지, 우리가 이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팽팽한 기운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험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의 왕들과 수많은 군사들이,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정신이 어질어질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모든 사실을 보고 알았음에 가나안의 왕들과 백성들이 정신이 잃을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성도 여러분, 가나안 왕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어요.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고 듣지 않았느냐. 그 세상에 어떤 신이 흐르던 강물을 멈춰 세우고 그들이 건널 수 있도록, 편안히 건널 수 있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이제 우리는 죽었다. 왕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지금 가나안 땅의 적군들은 마음이 더러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고,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이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쭉 직진하면 이 전쟁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아무리 수많은 병사들이 있어도 싸움에 두려워 떠는 그 병사들은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촛발을 내든 백성들은 앞으로 쭉 밀고 들어가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크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여기서 멈춰 세우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기세를 몰아서 쭉 밀고 들어가면 분명히 큰 승리를 거둘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희들은 여기서 잠깐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멈추시는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 기세를 몰아 바로 전쟁에 들어가면 승리할 그 절호의 찬스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따라합니다. 부싯돌. 주성아, 부싯돌이 뭔지 알아? 미니야, 부싯돌이 뭔지 알아? 그렇지, 돌로 깎아서 만든 칼이야. 구석기 시대에 쓰던 칼. 돌을 깎아서 만든 칼이, 돌칼이 부싯돌이에요. 부싯돌로 무엇을 행하래요? 할례를 행하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칼로 할례를 행하라? 돌칼로 할례를 행하라. 성도, 이게 웬 말이에요? 할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고 하는 표식으로 남자들의 생식기의 끝을 칼로 도려냅니다. 오늘날 포경 수술과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몸에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를 몸에 새겨놓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성도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일주일에서 보름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무슨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무슨 진통제가 있었겠어요? 이 당시에 무슨 마취가 있었겠어요? 그냥 할례를 받으면 꼼짝없이 일주일은 누워서 지내야 돼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중요한 타이밍에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부싯돌로, 이 당시에 쇠가 있었어요. 쇠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돌로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쇠로 예리하게 날을 가른 것과 돌을 부셔서 칼을 만든 것과,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칼로 받게 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뭐 이거 돌로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거 고추가 망가지면 어떡해요? 균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당연히 쇠로 만든 예리한 칼이죠.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 받을 수 있는 남자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뭐 100명, 1000명이 아니에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칼로, 부싯돌로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되새겼습니다. 왜 하나님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몇 차례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우리가 넘어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부싯돌로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자,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동안 광야길을 걷느냐고 광야길을 걸을 부정적으로 말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행진을 해야 하니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 아니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될 것인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받으래요. 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쇠로 만든 예리한 칼이 아니라 돌로 만든 돌칼로 하래요. 아, 참 백성들이 뒤에서 꿍시렁거렸을 거예요. 분명히 저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구속기도 아니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 할례를 받는다 치자. 그래, 우리가 100번 순종해서 할례를 받아. 아니 그러면 돌칼이 웬 말이야 지금. 아, 난 내 자식 절대로, 나는 이 금쪽 같은데 이 몇 대 독자는 절대로 안 돼. 쇠칼로 할 거야.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지. 칼이 뭐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돌칼로, 부싯돌로 만들어 행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답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요목조목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무엇을 쌓을 때요? 제단 위에 제물을 드려요. 이게 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강대산 단이에요. 근데 단을 쌓는데 이 당시에 뭐 시멘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로 쌓아요? 돌로 쌓아야 돼요. 그런데 돌을, 어떤 돌을 쓰지 말래요? 예, 무엇으로? 정으로. 정 뭐로 만들어요? 쇠로 만드는 거예요. 정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단을 쌓을 때에는 쇠로 다듬어진, 정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의 제물들이 올려진 이 제단은 수고스럽더라도
쇠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일일이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쇠가 아닌 성도 여러분, 그 돌을 다듬기 위해서 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번거로움. 절대 너희들 정으로 하나님의 달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는 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번거롭더라도 너희들이 돌을 들어서 또 다른 무슨 도구를 이용해서 단을 다듬 때 절대로 쇠는 안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쇠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는 절대로 쇠를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할례를 행함에 예리한 쇠로 만든 칼이 아니라 부싯돌로 돌칼로 행하라 하신 이유를 아시겠지요? 네, 하나님께 드려줄 것에는 쇠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 원칙에 따라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되어줄 것이니 내 백성이 쇠가 아닌 돌칼로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결단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할례를 받으라. 따라합니다. 할례를 받으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되 어떤 칼로 받아야 돼요? 부싯돌로.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부싯돌로 남성의 생식기를 잘랐습니다. 소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날도 무뎌졌겠죠. 한두 명 안 받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난 자녀들은 받지 못했어요. 각 가정마다 이 부싯돌 돌칼을 만드냐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유, 내 금쪽 같은 내 새끼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 돌을 아버지가 돌칼을 만들면서 얼마나 예리하게 나를 갈았을까요? 한 번에 싹! 그러면서 지나온 과거의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단다. 하나님께서 이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절대로 쇠로 만든 칼을 사용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셨어. 번거롭다라도 아버지들은 돌을 쪼개요.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밤새 정성껏 돌칼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단다. 아파도 참아라. 견디어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례를 받을 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지금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할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기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절호의 기회이니 지금 쳐들어가서 급습을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라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가나안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결단케 하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 약속의 땅은 할례를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자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부싯돌로 할례를 하라면 행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할례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세례. 세례는 성경에 보니 구원의 표식입니다.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죽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식을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적군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신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도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할례 받았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죠. 그 자녀들은 광야길을 걸어야 했기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안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은 할례 없는 백성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가 더 중요함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보다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가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적재성, 그 아이덴티티, 그것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약속의 땅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살 속을 베어, 살을 베어 그것을 명확히 새겨 넣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할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반드시 할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갈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몸에 새겨넣는 것을 할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새겨 넣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출세와 성공의 유혹들을 받습니다. 중요합니다. 부자 되시고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너는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중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광야길을 걷는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몸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록 적들이 눈앞에 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여 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받으라. 지금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할례 없는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례를 받긴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할례를 받긴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수많은 민족 중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거든요. 선민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에 비해 이스라엘에 비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민족이다라고. 그건 성도 여러분,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할례를 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세례를 받았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촉구합니다. 몸에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적질하고 이것이 웬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 할례 받은 백성처럼 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몸에 할례를 받았으니 구원 받았는데, 또 난 구원 받았는데 이깟 죄 지으면 어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구원받은 백성이야. 천국은 따는 당상이야.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또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서서 이렇게 전하래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 하여서 할례 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저 몸에 할례 받은 백성이고요, 저희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선 죄를 저지르고 성전에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여 너희들이 구원받은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저 예레미야 돌로 쳐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완악해져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세상에서는 온갖 죄를 저지르고는 성전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너희들이 또 가증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할례 받은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몸에 할례 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선생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는 받았을지 몰라도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에 빠져있는 자녀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몸에 할례를 행하였을지는 몰라도 마음에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으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머리에 세례는 받았을지 몰라도 마음에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9절,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 착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할례는 몸에 새겨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할례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 외적으로 볼 때는 목사로서 굉장히 믿음도 좋아 보이고 거룩한 것 같잖아요. 보여지는 것만 그런 거예요. 실상은요, 이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이 마음판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세상의 허다한 이웃과 우상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할례는 마음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왜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할례 받지 못한 자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슨 부싯돌이야, 그냥 쇠로 만들어서 하면 됐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할례 하면 되지, 꼭 부싯돌이어야 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 금쪽 같은 아들 상하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례는 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의 날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정작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그 마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이 할례 받은 마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인지, 할례 받은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할례 없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싯돌로 행하라 하시면 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말씀하면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할례 없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으니, 우리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라.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